여호수아서 22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제약을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려 하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는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로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하였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의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9절에서 34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1번째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9절부터 34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혹은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 21장 끝나는 때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어떤 말씀? 선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죠? 다 이루어졌다. 자,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선생님 3번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당 동편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돌려보내는가?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자,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자, 이제 실로라는 곳에서 쭉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은 어디냐면 그들의 소유지.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실로 뭐가 있죠? 지금 회막,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지는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정, 일터,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을 본 이 교회에서 이제 각자 가정, 일터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을 여호수아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 다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들었다면 이제 각자 가정, 각자 일터, 부부 관계, 자녀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삶이 왜 내게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만 하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무 빨리 읽으셨네요. 자,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율법을 행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뭐하라? 여호와와 친근하라. 여러분 이제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에서 우리 아까도 참 주님 막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뭐 성령님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 우리 친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말로만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여호와 친밀함, 동일함, 동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 실제로 여호와에게 친근하는 방법은 율법, 그의 계명, 결국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와 친근하게 지내는 삶, 그 삶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자, 결론은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뜻 혹은 뭐 생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생명을 다해 누구를 섬기라? 자,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하면 좀 추상적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자, 예배입니다. 아바드의 예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가정, 직장, 일터에 가서도 뭐 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요즘엔 예배를 강조하면 참 이상한 목사, 예배를 강조하면 이상한 교회로 오해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예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다 같이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 아바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당 동편 사람 불러놓고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다, 실로에서 우리 말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가정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라. 이제 말씀대로 잘 듣고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예배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예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집에 가서 일터 가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 잘 아는데 문제는 뭐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배를 막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러 가는 길,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바로 금방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가의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세웠는데, 자,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무엇을 세웁니까? 큰 제단.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를 하러 가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배하러 가는 길에 예배를 방해하는 뭔가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화내지 맙시다. 자녀에게 좀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같이 통성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한 어머니가 급하게 뛰어나가시면서 전화기를 들고 하는 말이 너 어디야? 엄마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랬지. 빨리 안 가? 너 진짜 왜 그러니?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길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화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 경험했을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자마자 저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방해받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 방해하는 사건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큰 제단을 하나 더 쌓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이제 요단 사람들이 실로의 제단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잘 지키기로 맹세하고 가정, 직장,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 만에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가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내들도 놓고 왔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놓고 왔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놓고 왔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뭔가 사정이 있는 사람들, 형제, 이웃들 다 놓고 온 순간입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제일 먼저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가는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드디어 아내, 형제, 자매, 자녀 만나러 뛰어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히 돌아가는 길을 다 멈추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요단 강가, 이 요단 서편 쪽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요단 강가에 멈춰서 큰 제단을 쌓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큰 제단을 쌓던 그 어떤 마음이 왜 예배를 방해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는 이 일이 예배를 방해했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예배와 다 반대되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 큰 제단 쌓은 일들이 요거와 반대되는 일들로 이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어 이제 저 사람들과 싸우자, 전쟁하러 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비느하스와 그리고 천부장들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 큰 제단을 쌓은 일로 안식 다 깨지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내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네 이런 마음이면 우리 싸울 거다라고 묻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시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율법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비느하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하여? 범죄하여.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범죄할 때 여러 단어들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마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마알이라는 범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릴 때 말하는 범죄가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묻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사랑 안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끊어내려고 지금 이 제단 쌓은 거 아니니? 라고 비느하스가 묻는 거예요. 자,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민수기 5장 11절에 보면 이럴 때 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편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인데 아내가
탈선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이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은 마알 범죄라고 씁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이 마알이란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에스라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죄를 자복해요.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이런 죄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도 있나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너희가 범죄하였다. 여기서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범죄죠?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하나님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 신들을 사랑한 것이 범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여호와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큰 제단 쌓는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랑하는 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실로 회마 교회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비느하스가 동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않은 큰 제단 쌓는 일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여호와를께 범죄하려 하느냐. 자, 두 번째,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무엇이 문제라고 묻는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 요약한 것을 보면요, 오늘 누구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뭐 했다? 돌아서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성경 공부 잘해 오셨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요 말씀이 뭐와 딱 대조를 이루죠? 요거랑 딱 대조를 이루죠. 예배는 그의 길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지켜 그와 친근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일터에도 도착하기 전에 지금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친근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친근함이 뭐였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이제 죽으나 사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가는 거.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길을 같이 걸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지금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 문 나서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느하스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않은 큰 제단 쌓는 일 때문에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와 찰싹 달라붙어서 함께 걸어가는 걸 포기하고 너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큰 제단을 쌓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는가? 16절 말씀, 마지막 후반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께 뭐 하느냐? 거역. 너네 제단 쌓는 마음, 큰 제단 쌓는 거 너네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 아니야? 맞으면 우리 너희랑 싸울 거야. 여러분, 거역은 배반하다, 관계를 끊다, 이런 일입니다. 뭐와 대조를 이루죠? 섬기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에 지금 대항되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비느하스가 너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저 큰 제단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일에 끝까지 충성되에 그렇게 헌신한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저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 여호와와 친근하게 사는 것 실패,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 그렇게 지금 빠뜨릴 수 있는 위험에 지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렇게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 너네 이거면 우리 이제 전쟁하는 거야. 자, 뭐라고 묻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통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누하스가 이거 한 가지 묻으세요.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 나. 자, 이거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파란색은 좋겠네요. 나. 지금 예배 대상이 아주 순식간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인데 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큰 제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제단, 뭐 큰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쌓아야지.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예요? 교회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공간에만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제단은 결코 하나여야 된다.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단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는 이유가 나를 위한 마음, 즉 여호와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 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는 한 단어가 나로 바뀌는 순간 예배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를 댑니다.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뭐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제가 뭐 건강이 약합니다. 여러분, 다 핑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1000가지 만가지의 핑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 핑계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대로 집에 돌아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때문 아닙니까? 나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 다 깨지고 전쟁이 시작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나 때문이고, 제단을 쌓는 것도 나 때문이면,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 말씀 듣고 나를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라고 이렇게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제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단은 제단을 쌓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낳고, 주님은 제단을 쌓는 일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었는가, 나를 위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고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큰 제단 나를 위한 거니 여호와를 위한 거니?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비느하스가 묻습니다. 비느하스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려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리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는데 바알 부올 사건.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알 부올 사건 이전이냐고 물어봅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진을 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자기 집 앞마당에서 저렇게 막 수백만의 사람들이 왜 때를 지어 진치고 있지? 허락도 없이. 그런데 매번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압 왕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유명한 점쟁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유명한 무당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북쪽 꼭대기에서 데리고 온 발람이라는 무당입니다. 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긴장된 상태였을 뿐이지 모압 왕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다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발람 왕의 저주를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바알볼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었죠? 25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제단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단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심디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롤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바알브롤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큰 제단 쌓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를 위하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 앞에서 큰 제단 쌓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큰 제단 쌓는 이 끔찍한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알볼의 사건은 2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참 눈치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알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이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우상 섬긴 것도 모자라 이제 한 여자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다 소개시켜줘요. 미디안 여자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자기 막사,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난리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진영을 하는 생각해 보면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이성 여자 사실 이거에 다 목숨 거는 남자들이 거기 갇혀 흉측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어떤 흉측한 일이 벌어지냐? 혹여 누군가 편지에 여자친구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그러면
그게 안 찢어지고 내 손에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뭐 만약에 이등병, 뭐 병장은 좀 보호할 수 있지만 이등병이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있다. 진짜 찍혀서 이게 사진인가 이게 휴지인가 라고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자기 개인 사물함마다 여자 연예인들 사진을 그렇게 척척척척 붙여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남자들은 뭐하냐, 팔굽혀펴기하고 막 윗몸 일으키기하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거는 곳이 바로 군대 진영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싸움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인데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 소개시켜주고 자기 막사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이거 군대 진영에서 난리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어디서 저런 여자 데리고 왔지? 나도 내 막사에 저런 여자 데려가서 나도 우상 섬기고 싶다. 여러분 순식간에 전염되는 위험이에요. 바알보르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밖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 집까지 흘러들어간다.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비느하스가 막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막사에 들어간 남자 미디안 여잔을 창으로 꼬챙이를 뚫듯이 하나로 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려서 그날에 2만 4천 명을 다 쳐서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맞는 사람이 돼. 그래서 지금 비느하스가 쫓아갈 거예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하면 그 요단 동편 자기 막사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느하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바알보르 사건 잊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2만 4천 명 죽은 거 잊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단 쌓은 그 죄가 다 씻기기도 전에 너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또 그러려고 합니까?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제단 쌓는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책임을 묻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범죄를 예를 들습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간도 나를 위한 마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느냐. 이 아간의 범죄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리고 전쟁 승리한 다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 명령하지 않은 그 전리품을 도덕질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일로 아간 혼자 벌 받았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 친척, 종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간이 키웠던 가축들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자기 손으로 쳐 죽이는 여러분 그런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무덤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위하여 산 자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게. 그래서 비느하스가 묻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저 제단 쌓았다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렸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우리 매일 제단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새벽재단, 수요 어머니기도재단, 주일재단, 금요성년재단, 재단을 쌓아가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에 성공과 실패와 전쟁과 안식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 큰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 우리 다 죽이세요. 우리 구원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누구를 위한 거냐고 변명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후손들 위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한 겁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대답합니까? 자손들 때문이다. 자손들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요단강 동편 사람들 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 요단 동편 사람들 나 몰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쌓는 재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결국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쌓은 겁니다 라는 이 대답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시 한번,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나 위해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큰 제단은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겁니다. 진실일까요? 변명일까요? 어떻게 하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저는 모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몫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마치 진짜 요단강 동편에 진심이 전해져서 서로 화해 잘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듣자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해석할 때, 성경 물속할 때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 하자고 성경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보는 무엇인가?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 결국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라는 이 대답이 주는 정보는 사람이 듣기에는 좋았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를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말을 듣고 뭐하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그래,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면 그래, 오케이, 큰 제단 쌓아라. 33절 말씀, 이제 돌아가서 비누아스가 그거 자기들을 위한 것 아니래요. 여호와를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즐겁게 들렸다는 겁니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큰 제단 하나 더 쌓는 거, 후손들을 위해서 제단 쌓는 거 좋은 일이구나. 이 말의 진실인지 변명인지 거짓인지 누구만 아실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이 말을 떠들고 있는 요단강 동편 사람들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전쟁의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이 제단이 쌓은 이유는 주님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아닙니다. 서로 분열되지 말자? 100%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여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교회 세우는 거 우리가 대화로 풀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화해가 된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마음이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를 위해 예배하고도 사람들한테 다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만 아시는 이 마음이 결국 무엇을 통해 다 드러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니라. 제단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쌓아가는 제단,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라는 이유들, 큰 제단을 쌓는 이유가 정말 여호와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지금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세우는 제단이 증거가 돼서 후손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훗날 후손들이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를 보고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구나. 아, 우리 부모님 정말 주를 위해 예배하셨구나. 아, 우리 직장 동료 누구누구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보고 훗날의 후손들이 증거 삼아 말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면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증거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나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목사님을 보면, 교회 성도님을 보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보면, 교회 다니는 직장 동료를 보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말로만 하나님 하지, 다 결국 우리랑 똑같아.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라는 거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야. 교회 세워나가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다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이구나, 성도가 하나님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 교회 보면 다 알고 다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증거로 남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증거를 할 것 같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 성도들은 훗날에 사람들이 보며 어떤 증거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 그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마음을 좀 뛰어넘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한번 예배하는 멋진 성도들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여호와를 위해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예배가 진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 나가 여호와로 바뀌는 진짜 하나님의 큰 증거를 남기는,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큰 증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제단을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